우리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양식을 먹어야 하고 음료를 마셔야 삽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건강이 좌우됩니다. 몸에 좋지 않은 것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지없이 그의 건강은 나빠집니다. 하지만 웰빙 푸드, 진짜 몸에 좋은 것 잘 먹으면 그나마 건강을 오래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먹는 것에 관심이 많죠. 지난번에 우연히 보았는데 요새 한국에서 인기 있는 방송이 뭐냐? 그런 방송이 나왔었어요.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이 뭐냐? 했더니 먹는 방송, 쿡하는 방송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 보지 못했어요. 이 중에 본 거는 딱 두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은 몇 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냉장고를 부탁해. 보신 분 계세요? 보셨군요. 뉴 오븐 디저트 보신 분 계세요? 마스터 셰프, 삼시세끼 보신 분 계세요? 오늘 뭐 먹지? 보신 분 안 계세요? 집밥 백선생. 그렇게 없으세요? 보셨어요? 특별히 앞서 가시는 분 계세요? 수요 미식회, 올리브쇼, 찾아라 맛있는 TV, 한식 대첩, 최고의 요리 비결, 더 있어요. 한참 있는데 이거 한참 하자면 저기 하니까. 근데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먹방이에요. 쿡방입니다. 먹는 방송, 쿡하는 방송이에요. 이렇게 먹방, 쿡방이 많은 것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잘 되니까 계속해서 방송사에서 그걸 막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죠. 먹고 사는 문제. 예전에 어렸을 적에 저는 이런 질문 들었습니다. 야, 너는 먹기 위해 사냐? 살기 위해 먹냐? 여러분은 그런 질문 혹시 안 들어보셨나요? 이 질문에 저는 솔직히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좀 불쌍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은 이 먹는 것만 밝히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은 사니까 먹는 것이고 먹으니까 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는 것과 먹는 것이 하나입니다. 사람은 잘 먹으면 잘 살 수 있고 잘못 먹으면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먹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와는 하와대로, 아담은 아담대로 저주를 받았고 모두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은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면 저주 대신에 축복을 받고 이 썩을 몸 대신에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몸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생명을 주는 먹거리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몸에 좋은 건강식을 먹어도, 아무리 산삼의 녹용의 로얄 젤리의 불로초를 먹어도 사람은 죽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죽지 않게 할 음식,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할 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 5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5절에서는 내가 참된 양식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너희들이 진짜 먹어야 될 참된 양식이니까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피가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이것저것 마실 것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것은 영생을 주는 참된 음료가 아니라 내 피가 참된 음료이니 내 피를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솔직히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아주 미개한 식인종이나 하는 그런 끔찍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막 상상을 하면 이 끔찍해요. 이 생각조차 불쾌합니다. 막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거 소름이 끼칠 만큼 섬뜩한 일입니다. 우리도 그러할진데 이 말씀을 당시에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 앞에서 어떠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레위기 17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 얼굴에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은 피를 마시기는커녕 피가 묻어있는 고기조차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웰던 좋아하시는지 미디움 좋아하시는지 레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피 있으면 못 먹었습니다. 먹을 수 없었어요. 피는 그들에게 금기였습니다. 더욱이 사람의 피를 마신다?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건 말조차 꺼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음식 규례는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그들은 부정한 짐승의 고기는 아예 먹지를 않았습니다. 돼지고기 이런 거 많이 먹지를 않았어요. 이건 정결한 짐승의 고기만 먹는데 그 고기를 먹더라도 피를 다 빼고 완전히 익혀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으니 이것은 그들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이요 경악이요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고 서로 막 다투었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이건 우리에게 걸림이 된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반응을 나타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야.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셔? 근데 이 문제는 또 여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이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회는 로마에 의해서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박해를 받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성찬을 하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떡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이것을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도들을 식인 습관을 가진 이상한 집단으로 여겼고 교회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성찬의식은 로마의 기강을 흔들고 로마의 정신을 어지럽히는 정말 해롭고 끔찍한 비도덕적 비윤리적 의식이기에 이를 행하는 자들은 벌하라 이렇게 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불상사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오해가 생겼던 것이고 그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파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먹고 마신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먹고 마신다. 이 먹고 마신다는 말은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니 나를 너희 것이 되도록 받아들이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내가 먹고 내가 마셔야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나에게 효능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대신 먹어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내 것으로 먹고 내 것으로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나에게 아무 효능이 없습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일 그때에, 곧 내가 먹고 마실 그때에 나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살과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속죄를 나의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 곧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가 여러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철저하게 찢겨졌습니다. 그의 살이 찢겨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날카로운 동물의 뼈조각과 쇠붙이를 붙인 그 채찍에 맞아서 깊이 패여가지고 이 살 속의 뼈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철저하게 찢겨졌습니다. 또 예수님의 머리는 굵고 긴 가시면류관에 깊이 찔렸고,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은 굵은 대못으로 못 박혔습니다. 정말 처절하고도 극심한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왜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죄인된 저 때문이요, 죄인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찢긴 살은 나의 허물과 죄악을 인하며 나의 평화와 나의 나음을 위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살을 먹는 것은 그 속죄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속죄의 피입니다. 성경은 생명이 피에 있으니 정결한 피를 흘리면 이로 인해서 부정한 자의 생명을 대신 속하고 죄를 대신 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고 엄청난 죄를 지니까 정말 구약에서는 엄청난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매일같이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피를 흘려서 제사하면 너희 죄가 사해질 것이다. 본래는 너희가 죄를 범했으니까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정결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하면 너희 죄가 사함받도록 너희 생명이 보존되도록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스스로 피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이죠. 이게 구약입니다. 그로부터 1500년 후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다시금 새로운 피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우리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언약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언약이고 영생복락 멸류관을 받아 누리게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게 돼요.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실패가 성공으로, 저주가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언약 속에 들어가서 그 언약 안에 담겨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이 새로운 언약 관계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구약시대에 우리가 계속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다면 구약의 언약 관계니까 매일같이 짐승 잡아서 막 그렇게 해야게 되겠죠. 매일같이 죄를 지니까. 근데 우리는 새로운 언약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보증이 된 사람들입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언약의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악한 마귀가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죽음의 세력이 두렵게 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의 저주가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피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옛날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인방과 그리고 문 좌우설지에 피를 뿌림으로 죽음을 면했습니다. 피를 뿌림으로 죽음을 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보호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사람의 언약은 어때요? 우리 사람의 약속은 이랬다 저랬다 수시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랬다가 중간에 또 이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사람은 그래요, 늘.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동일하신 예수님의 그 피로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그러면 내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56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곧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멸치나 칼슘 제제를 먹으면 그것이 분해되어 가지고 뼈와 머리카락과 손톱과 발톱에 흡수가 됩니다. 다른 음식도 마찬가지죠. 내 속에서 분해가 되어 가지고 내 속에 스며듭니다.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정말 신비스러운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영죽을 내가 영생을 가진 자가 되는 정말 감격스럽고도 거룩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을 단순한 하나의 예배 의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는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과 나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도 다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진정 우리 각 개인이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 각자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믿는 그 주님이 한 분 예수님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하나가 된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한 몸 공동체, 이 한 몸 공동체에서는 너 따로 나 따로 이게 없습니다. 팔이 막 여기가 너무 아픈데 다리는 난 좋아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몸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 따로 우리들 따로 뭐 끼리끼리 이런 개념 한 몸 공동체 속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종을 초월해요. 세상 밖에 나가면 여러 피부색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국가를 초월합니다. 성별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천은 한 분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한 몸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살아서 하나됨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가진 괴계를 동원하며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각종 시험과 유혹과 분쟁과 다툼을 일으켜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러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살과 피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모쪼록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해서 오늘 성찬을 받고 영생을 가진 자의 기쁨과 능력을 다시금 또한 체험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감격과 희열을 다시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